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여인 라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누구죠? 잠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생 라합,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라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살았던 여성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성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했던 그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몬은 연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가에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요? 라합 있는 거예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 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어디에 나오죠? 룻게 나오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라합은 기생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성이면서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여성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참여하는 여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침투하는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라합은 참된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라합이 살던 시기는 이미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딱 있으면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아모리의 두 왕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될 땅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벽인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침공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숙박업, 여관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성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인들과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숙박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여관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서 유식하게 됩니다. 라합이 척 봐도 이 두 사람은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보는 사람, 흔히 보는 상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감이 왔죠.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라합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척하면 알았어요. 라합의 집에 잠깐 왔던 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리고성 왕에게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지금 라합의 집에 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신고를 하죠. 이때 라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죠. 왜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서 숨기면서 이런 말을 하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라합은 들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홍해물을 가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였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라합은 고백을 해요. 들은 소문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을 돕습니다. 자신이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요 믿고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라합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도와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물러설 때요.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더 섬기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냥 안주하려고 할 때,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 안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물러설 때 앞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코비드로 인해서 다들 교회 문을 닫거나 예배를 중단할 때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왔습니다.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다들 물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라합은요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우면서 오직 자신의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죠. 자신의 온 가족, 또 그 가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거죠. 나의 남녀 형제들과, 많은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친척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친척들까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종들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고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땅 여리고성에서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의 가족들이었어요. 라합의 가족,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아납니다. 어디에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서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라합의 온 집안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도요 믿음으로 자신만을 구원하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도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서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라합은 지혜로움으로 사랑을 받아요.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살몬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유다 사람은 확실하죠. 근데 정탐꾼으로 보낼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12 정탐꾼을 이 모세가 보낼 때도 그들은 다 그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갔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몬은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라합이 어떤 여성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라합은 대단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첫째 지혜로움은 뭡니까? 여리고성 왕에 대한 답변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여리고성 왕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낸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찾잖아요. 이때 집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왔는데 왔다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방금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집안에 숨어있는, 지붕에 숨어있는 이 두 정탐꾼을 수색하지 않게 하고요
오히려 추격하는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시선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격해라. 너 밤인데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숨기는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이 라합 집이요,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숨겨놓고 위기에 있으면 언제든지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밤에 줄을 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혹시나 수색이 딱 되면은 지붕까지 올라오면은 이 두 사람이 줄을 타고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로 숨겨두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또 되게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두 번째 지혜로움은 숨기는 장소도 대충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 생각을 하고 숨기는 기가 막힌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움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이 추격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막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들 수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오다가 추격군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누가 말해요? 라합이 말해요. 얼마나 전략가인지 알 수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대단하죠. 라합은요 대단한 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여성이다.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라합의 리더십이죠. 온 가족과 친척이 라합의 말을 믿고 행동을 하잖아요.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밀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이럴 때 그 집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더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근데 라합의 이야기는 이런 배신자가 없어요. 집안에 배신자가 없어요. 라합이 언급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라합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아요. 라합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여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집안에서 신뢰받는 여성이었어요. 라합은요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요 참된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움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 사람 살몬이 알아본 거죠. 왜요? 살몬은 라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경험하면서 참 지혜로운 여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죠. 아내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여성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누구를 낳습니까?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를 낳아요. 저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보아스를 누가 낳고 양육했어요? 기생 라합이 낳고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집안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믿었어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위기에 빠진 정탐꾼들을 돕죠.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을 다 살려내요. 넷째로는 더 큰 선택을 받죠. 바로 기생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위대한 집안의 할머니가 돼요. 집안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인 다윗을 예비하는 할머니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요.
기생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과 무시를 받는 사람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을 뻔히 안 라합은요, 살 길이 오직 한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죠. 두 정탐꾼을 돕죠. 그리고 온 가족을 살려내죠. 어느 순간 이 여성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거대한 성취에 참여하는 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라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부분은 다 인생의 후반전, 그렇죠?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스포츠도 후반전이 딱 되면 새로운 전략을 짜잖아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모험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혹시 그 많은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요,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그 좋았던 의가, 그 좋았던 사이가요,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산은 많이 물려주면 안 된다, 좀 적당히 물려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좋은 형제 관계가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도 이미 지났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양육은 뭘까요? 저는 눈물 어린, 그들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들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매일 운동하고요, 자기 관리, 건강 관리 하더라도요, 결국 찾아오는 질병이라든가 늙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결단하고 나의 남은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인생 후회되지 않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살아야 후회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도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의 기생 라합처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들어오는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얻는 여인이 돼버려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약속의 소식을 듣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침략해서 들어오잖아요. 부끄러운 삶을 떨쳐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 후반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 없는 인생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붙들고 한번 인생을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약속에 침노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찾죠.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요. 교회 안에서도 헛되고 헛된 것을 찾죠. 똥이 돼버리는 거,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 헛된 거죠. 내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배, 약속, 그건 비길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라합도요, 들으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들으니까 자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에 밖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가족들 다 살리잖아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기억하세요. 뚫고 들어오는 사람, 믿음대로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인지를 알고 그 보배 나에게 주셔서 그 약속의 대열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써요. 수백 년이 흘러도 씁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 충성 헛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 그 기도 헛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없어지는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살지 맙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기억하시고 쓰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잘 믿고 삽시다. 정말 충성스럽게 삽시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물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의 대열에 참여하는 집안 만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지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우리 헛된 것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현장 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우리만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오고 오는 우리의 세대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몰려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거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후회 없이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후회 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부요함,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부요함, 그것을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